네, 오늘은 두 세례의 의미와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로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갑이 지났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작사한 나라는 찬송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잠깐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은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생을 살면서 더 크게 발견하게 된다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가진 것들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해가 될 때가 많았고 배설물과 같이 버려질 것들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지 않는 이상 내 모든 것들은, 또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할 데 없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고백을 마주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성찰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비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또 좋은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또 귀한, 특별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모를 긴장과 위축됨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 이상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을 단순히 절제와 금욕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나 또 회개나 심판이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계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지적하고 신자의 삶이 절제해야 하며 세상의 욕구를 금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것으로만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세례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야 하고 바르지 못한 삶이라면 바른 삶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신자라면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힘들어도 목사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흔들리면서라도 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방탕한 모습들이 많은데 이 방탕한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죠. 불편하니까 전 세례 못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은 무엇이었는가? 정말 사람의 눈물은요, 감정적인 그 요동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나오는 눈물들은 다른 겁니다.
감정에서 나온 눈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의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상태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이 불편하겠구나. 이제 내 삶은 자유분방하게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니 더 복되고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저 고백이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된다. 끊어야 하거든요.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한 젊은 목사가 나와서 간증 같은 프로 같았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한 고백을 하면서 받았지만 나는 눈물도 안 났고 감사보다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MC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목사가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순간 끝났다라는 아쉬움이 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는 웃기려고 했는지 몰라도 목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을 하지 못할까 봐 아쉬워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복된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시고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과 함께 더 큰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비록 부피는 작은 선물이지만 그 값어치는 큰 장난감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만 예전에 있었던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늘 만지고 놀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그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가 성장하면서 만지고 노는 장난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신체가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꾸 유아 장난감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예입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생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목사인 제 입장은 타들어가죠. 안타깝죠. 예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해 가면 좋겠는데 결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만 붙잡으려는 태도를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린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의미와 가치 속에 기쁨이나 희락을 가져야 하는데 늘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물으면 결코 힘들지 않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힘든 건 힘든 건데요. 그 전제 속에는 깊은 희락이 있어요. 다윗에게 존재하고 있는 깊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말하기를 구원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 내 삶 가운데 받은 구원을 노래하며 살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신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복음의 깊이를 더 깊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복음이 있으면 여기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토대로 깊이 파는 겁니다. 계속 그 복음을 깊이 더 파 내려가는 거예요. 디퍼라고 하는데요, 더 깊은 차원의 딕디퍼, 더 깊이 파라.
쭉 파 내려가는 겁니다. 파면 팔수록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진리, 기쁨, 소망들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파지 못해요. 딱 그 선에서 더 이상 파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볼로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두 개인데요. 두 개의 내용이 다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무언가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때쯤에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바울이 이곳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열리고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이 가진 무언가 모를 빈약한 복음을 보게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뭔가 빈약한 신앙생활을 보게 돼요. 빈약한 복음이란 이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복음, 기다리고 있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상태를 보게 된 것이죠. 조금 의역하면 성취된 형태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지난주 아볼로와 같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고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울이 볼 때 매우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의 내용을 알아보고 본질적인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의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두 개의 세례가 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굉장히 오해가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미 6절과 7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을 복음의 참된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은사주의적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자는 두 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나 이런 오순절 계통에 속한 교파들은 이 본문이 근거 구절입니다. 두 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믿을 때 받는 중생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세례를 근거로 하여 나타나는 표적, 은사적 어떤 힘,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어릴 때 저도 기억을 해보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수를 믿니? 네,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중생의 세례를 받았구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직접. 방언을 할 줄 아니? 방언을 못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하냐 못하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특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그들의 근거 구절로 삼아서 이걸 두 번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다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풍성한 복음의 내용 속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또 진리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두 세례의 차이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우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란 예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 중요한 건 세례가 가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볼 때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어떤 제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무언가 이상하게 믿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를 요약하자면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가 잘 말하고 있듯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곧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요한이 가리키는 세례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게 요한의 세례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아요. 정당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틀렸다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당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며 삶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권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삶을 살라, 정직한 삶을 살라, 의와 공도를 지키라는 내용이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살피고 세리는 정직한 세금을 걷고 군인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음해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렇게 삶을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가르침이에요. 합당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 여기에 머무는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 것,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손대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로 포장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죄에서 해방받았지만 죄에 손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복음의 크기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할까요?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의 크기는 하나님만 하거든요. 복음의 크기는 하나님만 하거든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복음의 크기는 그렇게 큽니다. 기독교는 그것보다 커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답변은 마치 들어본 적이 없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신이 약속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 때 가르쳐지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속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미 세례 요한도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세례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에 대하여 들었을 겁니다.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줄곧 자신이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성령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성령이 지금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성령이 오셔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노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시기가 성령님의 함께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올라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더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결정적으로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죠? 성령이 믿음을 가진 한 신자 안에 영원토록 내재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하냐 못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속에서 내재하시며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시기는 세례 요한의 시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기가 아니다. 요한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미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여서 느낌상 이런 예식들을 행한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령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오신다는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안수하거나 이런 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봤을 때 일정한 패턴이 그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세례를 통해 성령이 오신다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예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례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오시는 패턴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없다고 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죠? 성령 받으려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을 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맞잖아요. 이미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세례 예식을 공적으로 우리가 베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 믿을 거예요? 믿는다고 각오하니까 베풀게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실로 믿음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성령 안에서 이미 거듭나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가 예식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을 받은 신자는 인식하며 삽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할까요? 죄에서 해방된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 신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신자가 실현된 종말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제 성령의 시기는 구속사에서 뭐만 남았죠? 구속의 역사 가운데 뭐만 남았죠? 참된 구원과 심판과 재림만 남아있는 시기. 더 이상 없어요. 구약의 시기였다면, 우리가 다 구약의 신자로 살고 있다면 뭐가 남았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남아있죠. 성육실하실. 성령의 시기는 다 끝났어요. 모든 시기가 다 통과되고 완성된 후에 이제는 뭐만 남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보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인식을 해야 돼요. 실현된 종말 속에서 종말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내달리는 시기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내달리는 시기를 살고 있다. 구속사의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단계입니다. 그 실현된 종말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큰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자는 자신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 그냥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실현된 종말 속에서 항상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통 우리가 암송하면 몇 구절 암송하죠? 어느 구절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까? 보통 대체로 다 38절만 초점을 맞추어 암송을 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의 핵심은요 39절입니다. 생수의 강이 아니라 39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생수의 강의 개념은요 성령이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약동입니다. 그 역사라고요, 효과라고요. 받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초점을 두고 묵상해 보면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39절이 핵심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라는 개념은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잘 될 때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잘 안 될 때에도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를 이겨내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참 아이러니하죠. 죄에 걸려 넘어져서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성장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탄식이 나오거든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어찌할꼬, 죄악에 대한 이 마음 어찌할꼬, 이 탄식이 나오다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비를 구하며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뜨거운 여름에 운동을 해보면 눈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그늘. 학창시절에 운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생기면 저 나무 그늘에 피해서 저 나무 그늘을 피난처 삼아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이제 죄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가 뭘까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양자 삼으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는 것, 무소유, 이거 기독교 아니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버리는 것,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도덕과 윤리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가된 조항들은 사실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부차적인 것들이지 실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립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인식하며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있지 부가된 조항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빠가 말했으니 이거 지켜야지,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는 먼저 첫 번째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하랬으니까 이거 해야지. 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좀 개라.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좀 개고 나가라. 네. 샤워 끝나고 나면 물 좀 뿌리고 나와라. 네. 다 네예요. 네. 근데 한 20번 말하면 한 번 들어요. 20번 말하면 한 번 들어요. 대답도 잘해요.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런 말들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말들이라는 걸 알아요. 잔소리일 수 있겠지만 알아요. 그런데 또 그 아이가 담대하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있거든요. 안 해요. 맞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나와요. 등짝을 보여줘요. 등짝. 안 해요. 왜 그러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격상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끊어버려야지. 내 자녀에서 끊어버려야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양자 삼으셨다.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려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 수치와 실수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만 신자는 완전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실수가 있고요. 늘 기도할 때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요. 늘 기도할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이상하게도 완전히 좌절하거나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죠? 회개합니다. 너 죄를 그렇게 많이 졌구나.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내가 당신님의 자녀가 맞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위가 가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실패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복음 안에 나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최종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최종적 메시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범죄해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267대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며칠 전에. 레오 14세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본문을 캐톨릭은 교황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리니 그 말씀과 음부의 권세를 이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황이 새롭게 선출됐잖아요. 베드로의 정통성을 계승한 교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열쇠를 그대로 이어줬다는 뜻입니다. 교황에게만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승리한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 안에 복음의 깊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주어진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종적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아니, 승리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창조, 타락, 구속, 심판, 그게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사이에 뭐가 있죠? 끝까지 하시는 중보가 있습니다. 중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 그게 아니라 중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중보의 매개체가 뭐예요? 중보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성령의 내재하심, 그것이 중보 사역의 핵심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누리며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 머물면서 그 좁은 관점 속에서 늘 부담스럽고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구원받을까 말까 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차원으로서의 그 세례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종말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살아있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